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벌써 짜게 하리.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밤에 제가 한 10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정리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제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하겠느냐 그러길래 야 2주 동안 그것만 했다 내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은 5일이죠. 5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정말 찍고 이렇게 가서 로마에서 돌아왔는데요. 성지니까 성지는 그래도 예수님과 또 사도들의 발자취가 있으니까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 은혜를 생산을 해냈는데 그래도 형제 안에도 대부분의 유적지는 성지는 대부분 다 카톨릭 성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은 다 가면 채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거기가 뭐 예수님 탄생 교회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 탄생 때 모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기념 교회 했다고 해서 그때 옛날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지어져 있고 유적지가 개발되어 있고 그게 관광지가 되어 있고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쉽죠. 제일 아쉬운 거는 거기서 그 유적지마다 딱 예배 드릴 만한 장소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왔으면 그러니까 한참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한 번도 못한 게 이제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성지 안에서는 물론 카톨릭 유적지로 되어 있지만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제가 그 뒤에는 몇 컷은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사진을 올리고 또 은혜를 나눴지만 다른 데서는 참 은혜를 나눌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관광지나 성지는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활이 뭐냐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카톨릭 신을 숭배하느라고 억압받던 모든 그 사상과 모든 예술을 이제 다시 이전의 인간에게로 부활시키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예술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르네상스의 수많은 화려한 건축물들이 그냥 모든 그 관광지와 성지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을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다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조상이 되어져 있고, 건축물이 되어져 있고, 정말 사람의 솜씨가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진짜로. 입이 벌어지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됐어요.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이제 피에타라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제 대리석 그 조각품인데 그 실제 옷 같아요. 대리석이 실제 옷 같고 돌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정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란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거기에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최소한 50대 중반 이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30대 중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비탄에 빠져서 안고 있는 마리아는 20대 얼굴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일찍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그냥 마리아의 모습으로 투영해 놓고 또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는 더더욱이 전하 사모님은 우리 영혼이 역겨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는 정말 역사적인 작품들로 그냥 온 천지가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뭐 아마 돈으로 치면 수백억 수천억 할 수도 있는 작품들이 박물관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 100분의 1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이 르네상스 작품이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마리아 조각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비너스 조각상이 있는데 얼굴은 아름다울 여인인데 복근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얼굴은 아주 위대한 장수의 얼굴인데 몸매는 팔등신 미녀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사람의 미를 완벽한 미를 추구할 때 놀랍게도 동성애적인 상징으로 추구했어요. 남자 여자를 혼합한 형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다 벗겨놓고 그림을 그려 조각을 만들잖아요. 근데 조각 안에도 남녀의 성기를 같이 만들어 놓은 조각들이 많아요. 동성이 들어가 있죠. 남녀 동성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과 또 능력을 부여했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 그것이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루브르 박물관 가지고 그 굉장히 역겨움을 느꼈어요. 뭐 작품 하나하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한데요. 그 베드로 성당을 마지막에 베드로 성당인가 아주 전날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하늘에서 보면은 그 천국의 열쇠 모양의 그 성당이죠. 정말 정말 화려함의 극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상 하나를 만들려고 7년 걸리고 이렇게 그 하나 작품을 만들려고 그 위대한 그 예술가가 7년 동안 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소비하는 거죠. 성당 예배에 들어가니까 뭐 사람의 20배, 30배 크기의 큰 성상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의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온 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에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수십 배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성상들에 압도하도록.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사실 한 장도 안 찍었어요. 저는 가서는 찍을 게 없었어요. 찍을 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참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무슨 좀 와이파이 거지가 돼가지고 평생 와이파이가 없다가 어디가 되면 다들 이제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와이파이가 무료로 뜨는 그 코너에 딱 들어가면 다 꺼내가지고 그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 잡는 순간 끝나요. 왜냐하면 라인은 하나인데 55명이 한꺼번에 빨아먹으려니까 다 안 떠, 아무도 안 떠. 그래서 누가 쓰는 라인에 가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하는 순간 내 끝장이다. 카톡 하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은 굉장히 그 발달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참 아주 흔하고 편한 게, 이 나라에서 흔하고 편한 게 다른 나라에 가면 그냥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도 또 화려한 가운데서도 그런 그 빈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세계 8위래요. 그런데 저나 사모님은 제일 불편한 나라였어요. 제일 불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이호 목사님 강의 잘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는 DVD인가요? 정혜령 목사님 가지고 있는 DVD인가요? 가서 꼭 빌려서 이호 목사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건국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처음 시작될 때 48년도 70년 전에 시작될 때 UN 전체 180 몇 개의 나라 중에 마지막 나라였습니다. 이디오피아하고 같은 수준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대한민국만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았던 나라 중에 지원을 하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지원받는 나라는 영원히 지원받고 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의 전 세계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수많은 많은 보급품과 많은 구호 사업들이 나라를 하나 새로 살 만큼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그대로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를 새로 재건할 만큼의 돈들이 전 세계로부터 쏟아 부어졌는데 그 나라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역사상 아담 이후에 유일하게 지원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 지원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설명을 못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원인으로 70년 만에 세계 최대 극빈국에서 세계 최대 수혜국이 됐는지, 지원국이 됐는지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경제 성장의 틀이나 또는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죠. 자동으로 그냥 됐으니까.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아요. 그냥 원인이 있었으면 원인을 알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몇십 년도에 갑자기 유전이 발견돼서 빵 터졌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원유가 빵 터지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어떤 한 형제 둘이 여기 파고 저기 파다가 텍사스 한 곳을 그동안 수많은 회사가 팠는데도 안 터졌어요. 유전이요. 터질 것 같으면서 근데 어느 한 형제 둘이서 그걸 팠을 때 그게 터지면서 텍사스 원유가 터지면서 미국이 갑자기 레벨이 상승했거든요. 나라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이 거기 들으셨죠?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이 몇 배 성장했냐면 3만 배 성장한 유일한 나라. 300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만 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실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어쨌든 2주 동안 여기 우리 새 예루살렘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잘 갔다 왔고, 다음에는 그냥 여행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기 전에 영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윤회설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오는 게 윤회설이죠.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성경은 단 딱 한 번의 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끝이에요.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온 세상과 삶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그 관점은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스스로의 본질, 우리 자체와 일치가 돼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다시 새롭게 읽게 된 글이 뭐였냐면 멀로 목사님 있죠. 무슨 목사님? 네, 보세요. 마일즈 멀로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치셔서 그때 소책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제가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거기서 보면 중요한 얘기를 뭐라 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컨셉이라는 거예요. 컨셉이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같으냐 틀리냐에 따라서 한 대상을 가지고 둘이 1시간 동안 얘기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즘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북한은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주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컨셉,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저쪽은 똑같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민중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둘이 민주주의 얘기를 하루 종일 했어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이게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째 줄이란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 뭘 생각합니까? 장례식 생각하는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그 영혼이 가는 나라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컨셉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 그 컨셉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컨셉이
만약에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르면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한국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죠?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나라를 얘기할 때 왕국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이런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왕국은 왕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죠? 왕이 주인인데 얼마나 주인이냐면 왕이 그 나라의 사람도 왕의 소유예요. 짐승도 왕의 소유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왕국은. 뭐도 왕의 소유예요? 공기도 왕의 소유예요. 왕국에서는. 땅도 하늘도 바다도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소유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려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해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컨셉하고는 뭐하고 있어요?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 나라죠. 우리나라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뭘로 뽑습니까? 표로 뽑죠. 표로. 아주 쉽게 말,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는 인기가 누가 많으냐는 것이죠. 좀 더 높은 수준으로는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게 합당한 리더인지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결국엔 표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리더가 돼요. 왕국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죠? 누가 리더가 돼요? 왕이 지명한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이상한 컨셉이에요. 그죠? 왕이 지명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하죠?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해요.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이 땅을 거래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예요. 네이션의 개념이에요. 왕국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죠? 차지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누구의 소유니까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왕이 주면 돼요. 그렇죠? 왕이 내가 너 이쪽을 영토를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자기를 하사하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영토가 돼요. 얼마큼 기간 동안요? 대대로.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토록 그 땅은 그 사람의 영토가 돼요. 왕국과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그 때가 뭐죠? 주님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놓으신 때, 그것도 뭐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돼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때가 뭐냐면 이 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가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어요. 온 세상을. 그 전에도 많은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대제국과 로마의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전에 페르시아나 또 그 전에 메데나 그 전에 바벨론이나 또 그 전에 아수르나 또 그 전에 이집트 이런 대제국들은 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게 그 전에 대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상한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게 해줘요. 그들의 법도 그대로 가지게 해줘요. 그런데 로마 황제로부터 누군가가 파송이 돼요. 그 땅에.
그 파송에 된 사람을 놀랍게도 성경에는 용어가 하나 로마가 쓰는 용어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그 사람을 파송해요. 그 로마의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예요. 사도가 그 로마적인 용어예요. 사도의 뜻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를 뭐라고 사도를 동일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그 사도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대제국 로마가 한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빌라도를 파송했어요. 빌라도가 로마의 사도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임무는 뭐냐면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를 로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들은 그 지역을 그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법과 문화와 모든 체계를 로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그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갔을 때 뭐가 없어야 돼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왜냐하면 로마 같아야 돼요. 이번에 가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건 의외로 뭐였냐면 로마 가도였어요. 로마가 만들어 전 세계에 그 로마 지금 프랑스의 그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으로부터 전 세계 12방향으로 길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정확히 7만 5천인가요? 7만 5천 킬로랍니다. 지구 한 바퀴가 7만 1천 킬로가 안 된답니다. 3만 5천 킬로. 지구를 두 바퀴 돌 정도의 길을 로마가 만들어 놨대요. 근데 로마 가도가 그 규격이 똑같아요. 7만 5천 킬로의 로마 가도가 규격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그 가도를 만들려면 땅을 2m를 파고 그 밑에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작은 돌들 틈틈이 박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깔고 그 위에 큰 바위들을 세로로 꽂아요. 임플란트 심듯이. 그렇게 이빨처럼 심겨져서 겉표면은 판판하게 만드는 거죠. 1000년이 지나도 길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와 도로를 구분해 놨어요. 더 웃긴 거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횡단보도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 규격이 똑같아요. 마차 넓이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무시무시한 나는 거.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스타일이다. 줄자대고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그대로 맞추는 나라가 로마였구나. 왜냐하면 황제가 다른 나라 갈 때 똑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였던 거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냐면 왕국이 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유일한 나라가 로마예요. 우리는 뭐라고 듣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예요? 이 땅을 그 하늘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컨셉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진짜 뭘 꿈꿔야 되냐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시민권으로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고 이 땅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들어내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모든 관점을 영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또 영적인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데 한 1년 동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 만약에. 영적인 관점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구해야 돼요. 내 직장을 구하고 있는 1년 동안에 주님, 내가 무엇에 준비되거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갓난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은 또 주님께 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갓난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물어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100명이 안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각자가 삶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면서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2주일 내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계속 그러면서 2주일을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다른 목사님들이 뭘 맨날 나보고 보는지. 계속 나는 이제 누가복음만 찢어서 다녔거든. 누가복음만 이렇게 무거우니까, 여행길에 무거우니까 누가복음만 이렇게 잘 오려가지고 누가복음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계속 보는 거죠. 처음에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보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주님이 잔치에 가서 청함을 받으셔 가서 많은 메시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옛날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26절은 내게 오는 자라고 표현해요.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주님께 따로 또 와서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아직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 오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에 훈련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에요.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죠. 신학교에 갔다고 제자는 아니다. DTS를 받았다고 제자는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올 때에도 그들에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 가지 조건을 거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이 네 부류를 보세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플러스 자기 목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은 조금 순화시켜서 이 말씀을 했어요.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말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가 출가를 해야 돼요.
출가와 가출의 차이가 뭘까? 하여튼간 불교에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해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유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가 쉬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불신자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렵겠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장 기도 제목이 이제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자기는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반대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6개월 이상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을 형제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과 사랑을 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제님이 가는 길을 축복하겠냐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겠냐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부모님이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님을 핍박하고 아들로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님이 부모님은 나를 핍박하니까, 부모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는 것을 방해하니까 마치 사단처럼, 마치 원수처럼 대우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형제님이 부모님이 나를 왜 후원해 주지 않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왜 기도해 주지 않느냐, 헌금해 주지 않느냐 하지 말고 형제님이 부모님에게 섬겨야 된다. 형제님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고 돈이 없으면 좋은 책이라도 사서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가 얼마나 오해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너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니까 그 미워하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제자에 대한 주님이 조건처럼 말씀하신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수많은 무리 안에 끼어 있든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오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 자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가 주님보다 중요하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그 사역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수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목사한테는 교회나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역자들한테는 그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관계 가운데 최우선의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된 사람이 제자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든지 저든지 주님을 위한 사역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어도, 아무리 큰 일이어도 주님보다 먼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커트라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 번째 그룹, 가족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몸에 공급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교회여야 돼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맨 처음에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목사직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양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의 목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둬야 돼요.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2주 동안에 뭘 봤냐면 캐톨릭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아 버렸어요. 교황청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게 하지 말자. 대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자. 그런데 당시의 문맹률이 99%니까 온갖 성상과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 성경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99%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종교적인 틀과 종교적인 순서와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성경을 뺏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길은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성경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또 매일매일 나의 갈 길과 내가 또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해서 깨달음과 지혜와 인도함과 권면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가족은 너무 중요해요.
가족은 여러분 삶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홀로 목회자가 된 분도 있겠죠. 그러할지라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할지라도 그의 성품과 품행이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성품, 그의 품행을 인정받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그 단정한 품행의 단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건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쉽고 평범한 문장인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평범하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십자가는 누구 걸 져야 돼요? 자기 걸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길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표현이 그렇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조건 가운데 삶과 사역의 영역에 대한 주님의 조건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는요, 아주 다른 수많은 표현들이 많은데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내 십자가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형태가 십자가였을 뿐이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죠? 이번에 비행기를 5번 탔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하는 방송이 있어요. 제발 남의 가방 가져가지 마라. 캐리어의 모양과 색깔이 많이 비슷하오니 그 택의 이름을 확인하고 가져가라. 이런 계속 방송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사명 지고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사명을 내가 지고 살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겠죠. 주님이 제자의 조건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뭘 지고서요? 자기의 사명을 지고. 만약에 정치인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럼 정치인의 삶을 사는데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과 태도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과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면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과 태도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가야 돼요. 나는 예술가로서가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과 태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는 거죠. 모양은 다 달라요. 옷을 다 따로 입었어요. 근데 일하는 방식이 같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유니폼은 다 다르게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이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다른 직업이 다르면 다른 사상과 사고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내 인생과 삶의 기준. 인생과 삶이라고 하면 너무 큰 말이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제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만났을 때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표정과 표현과 말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부족하죠. 여러분과 저도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기준은 그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복음서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33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것만 그냥 띄워놓고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는 일단 없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교회를 다니려면 최소한 차상위 계층 이하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일단 다니려면 의료보험료가 3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3절에 첫 번째 두 단어가 뭐예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뭐처럼요? 위에 두 예가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첫 번째 예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대를 세워야 지킬 수 있는 농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이 100평인데 망대를 세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망대가 뭐냐면 농산물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최소한 망대를 세우려면 그렇죠. 뭐 아주 그냥 검소하게 한 10,000평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망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훔치러 오나 아니나 여우가 짐승들이 와서 가져가나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원두막이 있었잖아요. 망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임금 얘기가 나와요. 임금. 일단 최소한 임금은 임금인데 1,000명은 있어요. 10,000명은 있어요. 자기 군인이 10,000명은 있는 임금이에요. 그렇죠? 군인이 10,000명. 자기 개인 그 보디가드 한 10,000명 정도.
뭐 얼마 안 돼요. 뭐 그 정도 되는 정도 있는 임금이 2만 명 되는 임금과 싸우러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둘 다 소유를 버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버린 적이 없어요.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10,000명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꼬여서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앞에는 소유를 버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고 결론은 소유를 버리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인 계산이 없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삶 전체를 다 쏟아부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런 계산을 잘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이익을 생각해요. 계산 없이 이익을 생각한다고요. 주님을 쫓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 주님을 쫓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요, 주님을 쫓아갔을 때 주님이 하실 큰 역사를 기대해요. 그러나 내 삶 전체를 쏟아놓을 계산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몇 프로 정도를 주님이 만드셨을까요? 100% 만들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100%를 요구하세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일지 모르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의 몇 프로를 요구하실까요? 100%입니다. 인생의 몇 프로를 주님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100%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교회에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0%라는 의미는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그 뜻 안에 있는 삶을 원하세요.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에 계산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이 끝내야 돼요. 계산이 진짜 딱 끝나면 살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무덤이 발견이 됐대요. 그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된 위에 지금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는데 베드로 무덤인 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베드로의 시신이다 아니다 할 때 사람들이 100% 다 베드로의 시신이라고 학자들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시신은 발목이 없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잖아요. 거꾸로 못 박혔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사망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의 시신을 내릴 때 기차 가서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발목이 없어요. 베드로의 시신이. 우리 그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네,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됐죠? 바돌로메가 니고데모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돌로메가 니고데모예요. 시스턴 성당인가요?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작품이 있어요. 7년 반년 동안 한 벽에다 그렸대요. 벽 사이즈가 일단은 뭐 높이가 한 20m 되니까 거기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얼굴을 그려놨고 자기 못되게 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 자기 못되게 한 사람 얼굴을 그려놨대요. 자기 엄청나게 괴롭힌 추기경은 지옥에 있는 사자의 얼굴에다가 얼굴 그려놨대요. 그래서 그 추기경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는 그렇게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이 위에 부분은 천국, 가운데는 백보자 심판, 바로 밑에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연옥, 밑에는 지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옥의 신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추기경 얼굴 그려놓으니까 수영이 와서 막 따졌대요. 어떻게 당신이 그래도 그렇지 나를 추기경을 지옥의 사자의 얼굴에 그려놨냐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나도 여기 있네, 내가 여기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보고 추기경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미켈란젤로가 그 믿음이 있었나 봐요, 신앙이.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얼굴을 어디다 그려놨냐면 열두 사도 중에 바돌로메의 얼굴에 그려놨어요. 근데 바돌로메가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머리에서 끝까지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한 사도가 껍질을 들고 있어요. 사람의 껍질을. 열두 사도의 그림 중에 그 껍질이 바돌로메인데 그게 자기 얼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그나마 나는 다행히도 얼굴이 있어서 그랬대요. 계산되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계산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인생이 맞춰져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돌로메처럼 머리에서 끝까지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어요. 껍질을 벗겨주는 동안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벗기니까.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도 내 인생에 주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다고 계산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내 삶의 인생의 관계 가운데 최우선순위의 관계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삶에 정말 나를 향한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냐,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전 역량을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가치 있는 것인 줄 네가 알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yes.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이건 다 물음표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에 최소한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것인가? 첫 번째, 어느 주석에서는 소금과 흙이 섞이게 되면 맛을 잃어서 가치 없게 돼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혼합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한 주석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다른 그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살았던 분의 그 이야기는 소금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순수한 소금 자체로는 이스라엘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이 섞여 있는 흙이 있어요, 사회에. 그것을 빵을 구울 때 화덕에다 빵을 굽지 않습니까? 그럼 화덕에다가 소금이 섞여 있는 그 흙을 이렇게 안쪽에 다 발라요. 발라서 말려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 딱딱 붙여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그럼 그때 빵이 구워질 때 소금기가 배어 나와서 간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할 때마다 간이 배어 나오겠죠. 계속 굽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은 간이 안 배어 나와요. 어떨 때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화덕 안에 붙어놓은 흙을 어떻게 다 긁어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싹 긁어내가지고 그것은 밖에 버려요. 두 번째 설.
세 번째 설은 뭐냐면, 근데 다 사실이에요. 이건 썰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고요. 세 번째 설은 뭐냐면, 가끔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뭐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 설은 이스라엘의 소금은 주로 암염에서 나와요. 전 세계에 우리가 먹는 소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천일염을 먹잖아요. 천일염을 먹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암염을 먹어요. 암염이 뭐냐? 바위 형태의 소금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소금 얘기가 계속 나와요. 모든 소재물마다 소금을 칠하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소금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렇죠. 200만 명이 맨날 소금 먹어야 돼요. 그거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실상은 광야의 온천지가 소금이었어요. 돌의 형태로 소금이에요. 그걸 암염이라고 그래요. 돌처럼 깨트려 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릇 종지 위에다 그 돌멩이를 놓고서 여기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그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져나오면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럼 계속 부어요.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흙덩어리만 남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 소금 맞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네 번째 설. 그것은 재밌는 설인데 실제로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정말로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사라진답니다. 제가 한 군데서만 본 게 아니라 두 군데서 같은 거를 봐서 확인을 했어요. 특히 사해 소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맛이 소금의 그 맛이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이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문화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해예요. 그것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라고 말했어요. 소금을 땅에도 썼고 거름에도 썼대요. 굉장히 독특하죠. 소금은 기를 만들 때 다지는 데 썼어요. 소금을 다져서 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길이 유지가 돼요. 밭에도 마찬가지로 거름으로 써서 그것이 녹아들어서 그게 거름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 소금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앞뒤에서 위에는 제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께 주님 이 수많은 소금 이야기가 있는데 뭐예요? 묻다가 주님 깨닫게 하신 것은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는 모든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제사장에게 어떤 분깃을 주시면서 이 분깃은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13장 5절에 내가 이제부터 다윗의 자손에게 모든 끝까지 왕권을 주겠다. 이것은 나의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뭐냐면 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 주님이 또 이어서 너의 삶의 그 삶과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고 하는 것. 너의 모든 물질과 삶에 있어서 모든 소유에 대해서 주님께 포기하는 거,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버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뭐였습니까? 너가 첫 사랑,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삶이 변치 않는 언약으로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키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지켜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주님께 조건부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조건을 걸지 마시길 축복해요. 조건을 걸지 말고 그냥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가치와 또 기준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을 때 제가 주님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제자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